로마서 9장 14절로 18절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 하나님의 주권은 그냥 주권이 아니에요. 상대적 주권이 아니에요.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9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 하는 이 놀라운 진실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게 11절에 나오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100%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선택한 사람을 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11절 중간쯤에 나왔어요. 11절 중간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100%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 선택.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두 케이스를 사례로 들어요. 첫 번째 들었던 사례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사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주 건장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그 이스마엘을 선택해서 그를 쓰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쓰시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미 의학적으로, 이미 상식적으로 출산 능력이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신시키셔서 이삭을 출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이삭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성을 입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이번에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쌍둥이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예 야곱을 먼저 선택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100% 주권을 가지고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태어나서 보니까 에서가 훨씬 남성스러워요. 요즘 테토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훨씬 더 건장하고 막 몸에 털도 있고 아주 건장한.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상속자로 세울 때 에서를 세우지, 그 엄마 치마폭에서 그 엄마와 함께 늘 붙어서 있는 그 야곱을 세울 일은 만무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 인간의 신분, 인간의 평가, 인간이 가진 영향력, 인간의 그 됨됨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바로 야곱을 어머니 뱃속,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니 뱃속에서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그 일방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 앞뒤도 맞지 않지 않는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사람들이 좀 태어나면 그 사람의 인물 됨됨이도 보고 인격성도 보고 좀 그 도덕성도 보고 이런 것 봐서 사람을 세워야지, 아예 그런 거 보지도 아니하고 미리 뭐 엄마 뱃속에서 이미 선택을 딱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 그거 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14절을 보시죠.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단호하게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전혀 개의치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그냥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또 이렇게 증명합니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15절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쭉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갖고 와요.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만 예배하라입니다. 십계명 10가지를 다 합치면 하나로 딱 한 문장으로 한다면 하나님만 예배하라.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러고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딱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요, 금송아지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예배하고 절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무지몽매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배하는데 저거 잘못된 거 압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서 영광을 거두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정말 바울이, 모세가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8절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민족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하는데요. 자,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기까지는 됐고요. 자, 19절 하반절이 오늘 15절 로마서 9장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19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선택적으로 은혜를 베풀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냐. 전체 다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에게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요, 이걸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이라고 하는 건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모든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결정하실 일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구원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인도 악인도 살인범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걸 이제 만인 구원론 또는 보편 구원론 그렇게 말해요. 독일의 유명한 칼 바르트가 주장했던 이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결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 모든 죄인은 다 구원받는다. 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을 내게 적용시키는 이 적용의 과정이 있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보편 구원론은 그래서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기에 따라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그랬어요. 원하는 자. 원한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바란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 이 말은 다른 박질은 활동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활동, 공로, 선행 이런 걸 말하죠. 아프리카에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기부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이 다른 박질 속에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원, 그리고 어떤 선한 활동, 그런 것으로 긍휼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긍휼의 은혜를 입는가? 16절 하반절 오직부터 가시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이 은혜와 긍휼이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15절에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서에 와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증거가 17절, 18절인데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을 하신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 한 구절을 딱 볼 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서는 미워했대요. 미워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에서를 미워해야 할 근거를 내놓고 미워해야 그래야 우리가 동의를 할 텐데 그냥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참 많이 불편한 구절이죠. 이 13절. 그래서 이 불편한 13절 구절을 17절에서 바로 이제 바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자, 17절은 출애굽기 9장 15절 16절의 인용인데요.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 요즘에 이집트죠.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를 세워서 쓰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학대한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원수 중에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세워서 하나님이 쓰셨대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최고 권력자이고 정치 지도자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력이나 논리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잘못된 거 아니라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받아들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바로가 체감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마지막 재앙이 각 집의 그 큰아들 다 죽는 일이잖아요. 그 아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이야말로 위대한 분,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야말로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더 뛰어난 탁월한 신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신의 최고의 신이 라신이에요. 태양신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더 하나님은 위에 있는 신이다 하는 것을 바로는 아주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이 10가지의 이 재앙을 통해서 말이에요.
보세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들은 하나도 안 죽는데 이집트, 애굽 큰아들은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바로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10번의 재앙을 거치게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그 악한 자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 한 가지 걱정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귀하게 쓰셨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를 상 주시거나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그런데요, 바로의 그 앞으로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22절에 나와 있어요. 22절. 9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바로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바로 왕조는 결국 홍해까지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홍해에서 결국 양쪽으로 갈려있던 그 물기둥이 서로 합쳐지면서 그 물속에 다 수장돼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학대하고 힘들게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게 했던 이 바로 왕조가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악역은 유효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폐기합니다. 멸망시킵니다. 악역은 유효기간, 사용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바로 폐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7절에서 우리가 바로만 보고 있으면 그것은 절반의 이해밖에 안 돼요. 바로가 엄청난 학정을 했어요. 얼마나 학대를 심하게 했는가 하면 모세가 이 이집트 그 관리들을 때려 죽일 만큼 그만큼 학대가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막 참다 견딜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학대가 심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애굽 고센 땅에 내려오기 전에 믿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학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마음속에서 회복되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난 아주 중요한 절반의 이해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의지는 더욱 강화되고요. 결과적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예배 회복을 돕는 악역,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고난을 통해서 더 견고해집니다.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더 견고해진다. 시작.
아침 식사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더 견고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독자성, 하나님의 절대성,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쓸 수 있어요. 세상 권력자들 쓸 수 있어요. 악한 자들 쓸 수 있어요. 그들을 써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시는데 그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증이 되는 순간 그들은 용도 폐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8절이죠. 18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정의죠, 정의를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하는 자는 완악하게 하신다. 잘 이해 안 되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언제라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 인간이 거기에 감나라 대처나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사람은 완악하게 해서 쓰다가 하나님이 입증되면 버려버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정작 중요한 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악한 자의 자리에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긍휼을 베푸신 가장 큰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까지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해야 올 수 있어요. 또 예배를 사모해야 올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복잡하지 않아야 올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오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완악한 자가 아니에요. 미움받고 버림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도 성장해 나아가면서 여러분이 각자에게 맡겨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